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대에도 빛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실현됨을 믿고 살게 하시며, 아무 대책도 없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 주의 거룩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중에 평안하게 하루를 지내고 또 한밤을 지내고, 이렇게 이른 아침 건강하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그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계시의 영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향한 그 감동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고, 또 나오지만은 꾸준히 나오지 못하고 늘 이렇게 빠지고 또 넘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뒤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 아침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가운데는 병든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 살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일도 많으나 먼 길 마지 않고 아침마다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직업을 잃어버린 데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원컨대 주여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여기서 모든 문제에 그 깊은 원인이 하시고 해결도 알게 하시고 대책도 알게 하시며,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승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유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지팽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을 만나도 주님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물질을 대할 때에 노예되지 않게 하옵소서. 곤궁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에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날도 아름다운 일들을 보며 귀한 일을 경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확증하는 순간순간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 그 깊은 마음에서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일 맡은 것을 감사하며 일에 가담되고 동참된 것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애들 그 기업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행사마다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것 기억해 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어두운 데서 헤매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악한 세력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저 북한에도 나타나게 하시며, 굶주린 자와 고난당하는 자,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굽어보아 주시고, 특별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제는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나 정치적인 수완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맡겨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며 또 요소요소에 주신 많은 주님의 일꾼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적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거르시든가 오늘의 형통함을 위하여 내일의 소중한 미래를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잘 참 견디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위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무리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시편 129편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1절로 8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을 괴롭게 하였도다. 너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앗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일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그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이런 것에 빼는 자와 붉은 자의 분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저희의 복이 저희에게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여기 표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 어떤 경우에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그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기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은 참 오랫동안 당한 고통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주변에는 많은 원수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건 나는 역부족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를 괴롭히는 자의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영적으로 내다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사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밭 가는 비유입니다. 밭 가는 비유를 말했고 또 하나는 지붕이 나는 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마치 그 밭을 가는 것과 같이 밭 가는 것과 같다 생각했고 또 악인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은 지붕 위의 풀과 같습니다. 곧 말라버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지만은 곧 말라버릴 것입니다. 곧 없어질 것입니다. 앞치만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아무도 그를 흔적을 찾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 내가 당하는 현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고난당했더라도 그것이 결과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구나. 분명히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도 않은데, 분명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들의 목적이 있고 무조건 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으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서 생각하니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높은 사랑과 그 깊은 뜻이 있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괴로워했지만 오늘에는 찬송이지. 전의 근심이 오늘의 찬송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주의 전에 나아갈 때에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저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이제 곧 갈 것입니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신앙, 그러한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욕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옵시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즉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이 가까이 오면서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서 그 마음에 밝은 빛이 오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 거다. 저희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하였더라. 소시부터 계속 나를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고. 악한 세력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것이에요. 악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결국은 악이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겼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참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밭 가는 자가 등에다가 고랑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땅을 말이죠. 땅이 잘 정착되어 있어요. 안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습쟁기를 대고 그리고 밭을 갑니다. 그럴 때에 그 안정된 땅이 막 갈아엎혀집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풀도 좀씩 나 있는 풀도 다 쓰러지고요. 거기 안정된 땅이 그대로 갈아서 깊은 곳에 있는 흙이 위로 나오고 위에 있는 풀다 땅 속으로 다 덮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고랑을 길게 지어 땅을 갈아. 그 땅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픈 일입니다. 안정되어서 풀도 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용이 안정되어 있는 곳을 깊이 갈아버린단 말이에요. 갈아버릴 때 전부 뒤집어 엎어져. 위에 있는 것은 밑으로, 밑에 있는 것은 위로.
다 이렇게 한바탕, 요새 말로 말하면 큰 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 밭을 가는 것, 그 장면을 생각했어요. 그 비유로. 이 밭을 지금 누가 갈고 있느냐 말이다. 악한 자가 갈고 있어요. 이건 무질서한 거예요. 여기 혁명적 사건들이 생겨요. 그래서 일항이 고랑되고 고랑이 일항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시골에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고랑이 일항되고 일항이 고랑되죠. 그 일항 고랑이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본 지가 오래서. 하여튼 이렇게 고습쟁기를 들고 갈면 그 갈아서 깊어진 곳, 그게 고랑이요. 그리고 또랑이라는 말도 있죠. 그 물이 흐르면 또랑이라고 그러고, 깊이 갈아놓은 그 깊은 곳이 고랑이고, 깊은 곳이 생기면 그 깊은 곳과 깊은 곳 사이에 높은 곳이 생기죠. 이렇게 산처럼 생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일항입니다. 그러니까 일항이 고랑되죠. 반드시 갈 때는 고랑이 아니에요. 일항을 갈죠. 일항을 갈아서 높은 곳이 이제는 또 깊은 곳이 돼요. 해마다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랑이 일항되고 일항이 고랑되는 거예요. 그래, 권세를 가지고 뭐 그런 사람 화무 시비롱이요. 요새는 뭐 열흘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권세에 있던 사람이 그다음에 또 천해지지요. 부자 됐던 사람이 가난해지지요. 떵떵거리던 사람이 감옥에 가 있지요. 또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행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 세상에는 고랑이 일항되고 일항이 고랑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악한 자가 내 등에다가 고랑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내 등을 마치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등에 보습쟁이를 두고 갈아버려서 등에 고랑이 났습니다. 고랑을 내고 있습니다. 아픈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가치관의 전복을 말하는 것이요. 이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소위 기존적인 것, 고정적인 것, 안정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해오던 일, 이런 일들이 아예 근본적으로 다 그대로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곤두박질 해버립니다. 자, 이럴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하지만은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이것을 경작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씨를 뿌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악한 세력을 통하여 마치 등에다가 고랑을 내듯이 갈아버렸어요. 내 자존심 다 없애버리고 내가 안정되게 생각했던 거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뒤에 복음의 씨를 뿌려요.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아엎을 때는 괴로웠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는 아프고 괴로웠지만은 그로 인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합니다. 아주 신비롭고 깊은 통찰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악한 세력이 밭을 갈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아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악한 세력에서 어느 사이에 내가 사기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5억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일본 돈으로 5억 엔을 어떤 에게 맡겨놓았어요. 그런데 당장 사기당했어요. 5억 엔을 그대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나는 내가 부주의함으로 해서 나는 돈을 잃었고 그 사람은 인생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돈을 잃었고 그 사람은 인생을 잃었다고. 그 5억 원이라는 게
많으면 많지만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일생을 망쳤다. 잘못은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일생을 망쳐버렸다. 글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돈을 잃어버렸다,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것만 생각하면 알아.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 깊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어놓는 것, 그것을 마치 밭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를 중심해서 얘기하면 다 안정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죄악 중에 살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때려부셨어요. 성도 때려부시고 성전도 불지르고 많은 사람을 포로해가고 그야말로 엉망이죠. 기 갈아버렸어요. 예루살렘을 그대로 다 갈아엎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조용하게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저들이 나를 여러 번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기지 못했고 저들이 다 갈아엎는 줄 알았지만 이것은 보다 더 중요한 씨앗을 이 위해서 있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시라. 밭가는 멍에를 맨 소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게 하지만 한계를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악한 행동하는 것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줄을 끊어버리셨도다. 그래서 저들이 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겼어요. 결국은 선한 자가 이기고 외로운 자가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감사하는고요. 자, 이제 물을 시온을 미워하는 자,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로왕 같은 사람들, 시온을 미워한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 말하는데 6절에 보니까 저희는 지붕 위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풀. 요새 우리는 아파트에 사니까 지붕 위의 풀을 구경할래도 못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기와집이라든가 초가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옛날 단층집들 짓고 살 때 거기에 이 공기서 이렇게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지붕 위에 올라가요. 그 지붕 위에는 먼지가 있어요. 먼지가 있고 흙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 씨앗이 자라요. 그런데 이 비가 오면은요, 비가 올 때 되면 그게 한여름 장마 지나고 나면 저는 어떤 집은 좀 낡은 집은 지붕 위가 아주 그냥 풀밭이 된다고요. 많은 풀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가 했는데 햇빛이 내려 쪼이면 이 지붕 위의 풀은 그야말로 흙이 조금밖에 없는 데다가 뿌리를 내린 거니까 다 말라버립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심하면은 고갈은 올라가서 이걸 걷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내버려 두어도 지붕 위의 풀은 곧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요. 지붕 위의 풀에 대한 것은 다 같이 보고 경험한 얘기입니다. 지붕 위의 풀과 같습니다. 그건 곧 말라버립니다. 난 듯 하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런 거로 곧 말라버릴 겁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크게, 그걸 과장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무너집니다. 악력을 눈아래 보고 약하게 보고 그 장래를 볼 줄 아는 영적 지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곧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은 지붕 위의 풀과 같습니다.
지금 막 내 등을 갈아버리고 소리를 지고 막 이스라엘을 다 진멸할 것처럼 야단해도 아니야. 곧 무너질 것입니다. 곧 무너질 것입니다. 마치 지붕 위에와 같이.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를 때에 말입니다. 묵은 자의 품에 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춤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건 묶고 해볼 것도 없어요. 너무 바짝 말라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이고,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도 악한 자의 멸망을 보고는 동정하지 않아요. 악인의 멸망을 보고 축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대로,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대로 망하고 마는 것이요. 악인은 지붕 위에 불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마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밝은 미래가 있고 주의 날이 있고 너무 귀한 곡식을 수수하게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간지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